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을 이 새벽에 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면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죄우스니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맡으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을 다시 처음부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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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 예배와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아름답게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함께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정말 가족과도 같이 지내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주님께는 굉장히 큰 숙제가 남아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습니다. 안경에 자꾸 소리가 껴가지고요. 김희 교수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제가 이틀에 한 번씩은 검사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요 며칠 사이의 일들을 되돌아보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 또 지금의 현 그 상태들을 잘 모르는 그러한 상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함께 들떠 있었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듯 뭔가 혁명이 일어날 것 같다. 이제는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견고한, 이제 이 이스라엘이 견고한 나라가 될 것 같고 자신들이 모시던 예수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며칠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둘이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최측근으로 그렇게 좀 써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요한의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던 제자가 3명이 있었잖아요. 12제자 중에 특히 중요한 곳이나 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아무래도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자리가 남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내 아들을 좌편에 그렇게 앉혀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는 우리는 지금은 알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분노합니다. 왜 지들만? 이런 거죠. 우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50여일 정도가 지난 이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한 번에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강하게 들어쓰시는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제 묵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부활 승천 이후에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예수님은 아셨겠죠.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떨까를 주님은 걱정하셨던 겁니다. 이들이 교만해지지 않을까? 남들 위에 군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들을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은 광경은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그려보시면서 행하신 일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당시에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죠. 밖에 나갔다 오면 제일 많이 더러워지는 것이 발이고요. 우리처럼 지금 무슨 운동화나 구두나 이런 앞이 막힌 신발이 아니라 다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손님이 오면 사실은 그 손님을 대접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잘 사는 집은 손님이 오면 하인, 노예, 종을 시켜서 그 발을 직접 씻어주는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관습이었고 당시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러 그 방에 들어가실 때 이제 거기에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의 발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지저분했을 겁니다. 만찬은 준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사람은 없었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따로 이렇게 무슨 하인을 두어서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서로 간에 발을 씻어주든지 자기 발을 자기가 씻든지. 근데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거기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직전까지 이들은 누가 더 크냐 파워게임을 그 가운데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사실은 황당한 상황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만 빼고는요 누구 하나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발 씻어준다니까 그냥 자기 발을 쭉쭉 내밉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의 발은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누군가가 나서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 중에 주님의 발을 씻어주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도 하고 주님이라고도 하는데, 그래, 그 말이 맞다. 그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로서, 때로는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도 제자들이 그 일을, 그들이 때로는 순교당하기까지, 죽기까지 그 일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종처럼 낮아져 섬기는 그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세족식, 수십, 수백, 수천 번도 더 읽어봤을 것이고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보여주신, 당신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어떻게 우리는 묵상하고 어떻게 그 모습을 내 삶으로 표현해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모습에서 새벽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세 가지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늘 우리들도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되지? 내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는커녕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주님을 본받아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아무 느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종의 모습으로, 주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누군가 위에 군림하며 누구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며 그저 베푼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아닌지,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헌신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섬기고 베풀 때에 반대로요, 또 그것을 받는 사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먼저 베푸는 자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마음,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그저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겸손히 그 누군가를 우리는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기를 만드는 여러 발전 중에 우리 수력 발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력 발전의 원리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며 그 힘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늘 우리의 삶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더 낮게, 조금만 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건 뭐냐면, 그곳을 통해서 그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 전기를 만들어 주듯이 우리의 삶에 영적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저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베푼다의 마음이 아니라 늘 섬김의 자세로, 그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우리 새벽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열매가 맺을 수 없듯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삶, 오늘은 철저히 섬기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장면을요, 가끔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그냥 영화 감독에 대해서 영화처럼 찍어볼 때가 있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근데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스크린에 이렇게 한번 옮겨봤습니다, 제 스스로가. 근데 하나 딱 눈에 띄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말하잖아요. 내 말을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씻어야 된다. 그 장면 외에 어느 장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열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발을 씻기시며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십자가는 삶의 실천에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느냐이죠.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 그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말하기는 쉽죠. 그리고 말이 앞서가는 것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에 뭐뭐 하는 척이라고 하는 그 잘못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능히 그렇게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과 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주님의 사역들을 보면 말보다 행함으로 나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두고도 말씀이 없으셨고, 재판정에서도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재판정에서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실된 행동이셨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나의 말 한마디,
그러한 것보다 내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내 손과 발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제자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의 모습도 우리는 그려보아야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말하지 않습니까? 제 발을 절대 못 씻기십니다. 얼뜻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칭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못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둘 사이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섬기는 것을 받아들여라. 물론 이 말씀 속에는 더 큰 것들이 숨어 있죠. 그렇게 받아들여서 네가 섬김을 받고 그 섬김을 받은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커다란 뜻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일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 사랑과 섬김을 받아서 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좀 받아들이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 떠나는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종교입니다.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탕자가 그 모진 고생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아들로 살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그냥 아버지 집에 한 종으로서만 그냥 여기면 내가 여기에서 그냥 이 노예로서 일하면서 그냥 얻어먹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아버지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고 버텼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삶, 오히려 그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존재인 건 맞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늘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염치 없죠. 그러나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모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기쁨이 될 때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용할 때에 우리는 또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이 그리하셨듯 종의 모습이 온전히 표현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은 그 대야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대야가 나옵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떤 대야인지, 예수님이 쓰셨던 그 섬김의 대야인지, 또 하나의 대야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내어준 다음에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손을 씻은 대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피의 대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대야를 품고 살아가시는지, 즉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섬김으로 표현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고, 오늘 기도하시며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룩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종의 모습으로 오늘 이 하루 그 누군가를 씻어주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의 끝은 부활임을 알기에 이 하루를 살아가며 그렇게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이 절기에 오늘 우리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고난의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 신실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